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의 크기는 이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는데 어떻게 칭찬하셨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하다라고 예수님 칭찬해 줍니까? 이스라엘에 이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아직도 더 무르익어야 될 믿음인가? 아니면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믿음인가를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정말 놀라운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좋은 성적도 거두어야 되고, 또 다양한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경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쓸 때 그 회사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력서를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진짜 이놈 참 잘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 듣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한 로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유대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께 보내서 이 병든 종을 치유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예수님 집 근처로 오시고 있는 그 순간에 백부장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러한 믿음을 보고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병들어 죽어가던 종이 깨끗하게 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왜 칭찬받을 만한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백부장의 믿음이 왜 칭찬받을 만한가? 이 백부장은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존중하는, 존중받는 또는 소중한, 소중히 여기는 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올려보면서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에서 아랫사람을 내려보면서 그렇게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사랑하는 종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보면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듯이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그 주인인 백부장이 종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백부장은 백방으로 종을 고치고자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는 말씀의 권능으로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쉽게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 즉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 간절하게 간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백부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배계층에 있었습니다. 종은 가장 낮은 약자였습니다. 백부장이 종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을 향한 사랑, 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간절한 사랑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근심이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바로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을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한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인격을 다해 행실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말로만 립 서비스로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사랑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할 때 그냥 립 서비스로 사랑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하.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 은혜 아래 구원함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희생적인 사랑이, 진실함이,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되 오늘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듯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이 왜 칭찬받을 만한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군대의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수한 군인일 것이고 또 당시 그 지역을 치안을 유지하는 어찌 보면 실세 권력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집이 초라해서 집이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전혀 가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초라한 인생이요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힘을 결코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지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지배민들처럼 섬기는 자로 있었던 겁니다. 주인이지만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한 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고개를 들 수 없듯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결코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결코 우리의 자신의 무엇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단지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겸손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전적인 은혜로만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은 겸손함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대신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은 진짜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이 한 가지의 사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이 왜 칭찬받을 만한가? 말씀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눈앞에 보아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만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신뢰해야 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특별한 표적을 구합니다. 또는 귀에 들리는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는 뜨거운 어떤 감정적인 변화, 감정적인 느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어떠한 느낌이나 상황이나 변화나 표적이나 기적이 진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믿고 살아가니까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떠한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분명한 이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 감정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변함없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기적적인 현상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성경에 약속된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100%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숙한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소천하신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투병 중에 극도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하고 고통하는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파서 온 사지를 막 떨고 휘저으면서 고통스러워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고통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되었을까요? 제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똑같았습니다. 동일하게 계속 고통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끝내 승리하게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끝내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쟁취하고 얻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내가 원하는 상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자세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현상에 좌우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변하지 않는 약속,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 이 백부장의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철저히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 앞에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절대적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해답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께 모든 해답이 있음을 알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겸손히 행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진리의 말씀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감정에 흔들리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백부장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의 권세만을 신뢰하고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말씀하신 대로 겸손히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 인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보다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변치 않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환경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백부장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굳건히 박혀져서 그 말씀으로만 살아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